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산에서도 하시고 또 회당에서도 하시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시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한 문장씩 또 심지어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는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하셨는데 어떤 기적도 또 그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고 그대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7말씀 가운데 기도가 3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와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중간에 4번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는 용서해 달라고,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처음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임종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7말씀 가운데 중에도 마지막 말씀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7말씀도 기도로 마치는데, 그 마치는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앞에는 고뇌의 말씀도 하시고 고통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이제 마지막 말씀은 평온한 중에 어찌 보면은 안정을 되찾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인간의 손에 넘겨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탁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야죠. 또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넘겨지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시관과 여러 가지 수모를 겪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그 못을 받고 창에 찔리고 악한 자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도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렇게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들, 의로운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구원과 위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죽음이다. 그런데 이 뭘 맡긴다고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앞에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좀 더 친밀한 언어를 쓰면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은 푸뉴마인데 사실 그 영혼을 부탁할 수 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다. 사실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길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재정 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 가정 이런 정도를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영혼을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영혼을 맡을 수 있는 분은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고 전능해야 돼요. 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맡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조차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 구원하실 분이죠.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분이죠. 그런 전능자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이 육체는 흙에서 왔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푸뉴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에도 보면은 자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 잠자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경건한 사람들이 하곤 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또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시간이, 나의 앞날이 당신의 손 안에 있사오니, 이렇게 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가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장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임종하시는 광경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났다. 욥기에도 보면요, 내가 육체 밖에서 나를 버리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집, 그 육체를 본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은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육체하고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결국 이제 묻히게 되지만은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육체는 무덤에 3일간, 사흘간 계셨고 영혼은 거기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과 육체에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사흘이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도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죠. 그래서 신자들이 죽는 거,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이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이지만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더 오랫동안 육체에서 이제 영혼이 떠나는데 이걸 신자의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이 신체 없이 지내는 임시적인 상태, 영육이 분리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이 썩을 몸, 병드는 몸,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현재 이 육체에서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겨 있던 보화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그 다음에 깨지지 않을, 영원히 깨지지 않을 보석함에다가 다시 그 영혼을 담아주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나, 세상에 살 때 성형 수술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도 있고, 몇 살 때 모습으로 오나, 어릴 때 오나, 노인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오나, 여러 가지, 또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몸을 준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을. 거기에 또 영혼이 담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런 이 깨지고 늙고 병들고 쇠하는 이런 육체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얘기할 때 시간의 안식,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은 장소, 가나안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그것들은 전부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직책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세상에 우리가 행했던 어떤 공적도
우리의 영혼을 맡아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맡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심으로써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무슨 짐승의 피가 강수처럼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피의 질, 퀄리티가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예요. 좋은 복된 금요일이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신앙 고백 같은 말을 거기에다가 쏟아놨어요. 이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이 백부장이 합니다. 매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정말 좋은 죽음을 맞이하셨다. 요사이 사람들은 웰빙을 얘기하잖아요. 아주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웰빙. 근데 사실 웰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웰다잉, 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좋은 죽음이라고 하면은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또 뭐 2, 3일만 아프고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 명예롭게 그렇게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젊어서 또 십자가 형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좋은 죽음이 아닙니까? 정말 잘 죽는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이에요. 정말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죽음이에요. 또 좋은 죽음은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인류가 계속하는 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죽음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명을 다 완수한 죽음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더 좋은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명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